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제3기가 끝나고 2023년에 마지막 기인 제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4기 13째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이번 기는 선교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총론에 보면은 이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에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선교의 실습도 해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는 세계 대총회의 선교본부에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이 교과를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기 기역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1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공부하기 전에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선교와 관련돼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I 위로의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 목회가 마지막 스테이지를 가고 있는 상황에 저는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함께 했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분들과 함께 했다면은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김기섭 목사님이라든지 그 위에 강정민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고영 목사님, 미국 본토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를 돕고 있는 그 목사님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그분들과 함께 있는다면은 과연 내 삶은 어떠할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어있는 그 인간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런 아들을 분명히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세 번째, 구약시대에 주어진 약속과 제도의 주요 초점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예수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선교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과 또 그분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찾아온 것이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과에 있어서 그 선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그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타락한 아담에게, 타락한 인류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로봇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속성을 전 우주가 온 우주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죄지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대쟁투, 즉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의 자손과 또 여자의 후손이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찾아오신 그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뭡니까?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내 신앙이 어디에 있고 내 삶은 어디에 있고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과 2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주요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바벨탑은 사람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8장 15절에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는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거듭해서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조차도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교과 토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 날에 화요일 소지에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육신 하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조주께서 그분의 본성과 목적을 세상에 나타나야 할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기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선교 계획, 하나님의 선교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인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가 됐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육신을, 인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정혼, 즉 약혼을 한 상태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알려주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실을 통해서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인성으로 오셨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선교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양자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신 사업이 바로 이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은 연합과 우애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조와 선지자 520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선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전 세대에 보여주셨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많이 계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인성을 통해 성령 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키려고, 다시 찾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시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대사명이 바로 선교,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 선교를 맡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증언복음 상근 341쪽에 산 믿음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 즉 우리 앞에 가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소개하게 하는 요셉의 갈라진 무덤에서 선포하는 믿음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수단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업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목요일 소재는 이번 교과의 특이한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실습하는 장면이 매주 목요일 소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제 4기 동안에는 매주 목요일 소재는 실습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과 토의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연구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에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그 계획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시길 터인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껴지는 요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교를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구속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소망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 26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매일 우리가 선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해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해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교하는 마음을 열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액션 취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가게 주인이나 버스 운전수나 청소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묻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하자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가부터 13가까지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촉하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또 그 상대편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 거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자, 다음 한 주 동안 우리가 실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해요. 뭘 함께합니까? 하나님께 선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시작해요. 뭘 시작합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다든지 그들의 가족의 형편을 함께 나누어서 가까워져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줄 그런 기회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다시 영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 지은 후에 만들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을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들에는 버리드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 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영감의 그런 사도행전 29장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찾아 함께 하시겠다고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선교와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즉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세계복음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을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부적절함이나 두려움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나 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동참해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제2가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공부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선교의 하나님, 당신의 그 선교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초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교 계획에 동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초청을 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